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누누이 잘 듣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정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마음에 깊이 계속 새기시고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계속적인 역사예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사건과 주님의 말씀과 능력이 이루어지는 창조의 역사로서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구원이다, 중생이다, 영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역사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로 많은 사람들을 재창조의 구원의 역사로 이루고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재창조의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해요.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이것은 하나의 그 고백이요 선언이요 실제 사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창조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것은요, 조성이란 말과는 다릅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조란 단어가 4번 나오는데 그 뜻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창조의 의미는 첫 번째,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창조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전혀 없던 상태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만들어 놓고 창조했다는 말을 쉽게 합니다만 그것은 있는 것 가지고 변형을 시킨 것이고 편리하게 만든 것이지 결국 그것은 창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은 만든 것이다, 만들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신 것은 창조의 사건입니다. 다음으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창조의 의미는 무기체에서 유기체로 변화되는 겁니다. 무기체, 생명의 기운이 없어요. 흙, 돌 이런 거 생명 없습니다. 그런데 유기체로의 변화, 생명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돌은 몇 억만을 지나가도 여전히 돌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신비로운 것으로 성장하고 번창해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한 대로 정말 신비하고 오묘하고 막측합니다. 우리도 흙이었던 우리인데 그런 우리 무기체에서 하나님 우리를 살아있는 생명으로 유기체로 우리를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창조는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사람은 복합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동시에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흙이 합쳐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몸은 시간이 흘러가면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아담 이후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회복되어지면서 우리 속에 놀라운 인격적인 변화를 하나님이 창조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재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도 창세기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그 창조의 실제를 한번 우리 자신들로 한번 적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영적인 무에서 영적인 유로 우리가 변화를 느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내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군요. 예를 들어서 사람 구실도 전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람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고 1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의 탄생은, 창조는 죽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새롭다는 말의 의미가 옛것을 수정하거나 바꾸거나 교육시킨다는 게 아니라 옛것은 깡그리 근본적으로 죽고 그 다음에 새 것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새로움의 의미는 옛것의 죽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세례를 다 받으셨잖아요? 세례가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죄인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미 예수 믿기 이전에 나, 옛사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새 생명을 얻고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무에서 유의 변화를 혹시 경험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 하시지 않으세요? 오랜만에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참 잘해요. 근데 그 전에 알 때는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전혀 행편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보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요. 자기보다 훨씬 더 예수를 잘 믿고 있어요. 그런 분 보신 적이 없으신가 보죠? 그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정말 기적이고요. 사실은 창조예요, 창조.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그러니 창조죠. 재창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나의 선택이 아니라 무에서 유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 문제가 많이 있죠? 뭐 이러저런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한 문제가 아직도 우리 속에 있습니까? 사실은 그 근본 원인은 아직도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구주로 모시기 전에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깡그리 깨끗하게 완전히 못 박아버리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텐데 뭔가 아직도 미련이 있고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이 응어리가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계속 발목을 붙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하면 꼭 그 기억나는 예화가 있는데, 여러분 병원에서 무슨 간단한 수술할 때 마취하고 이제 뭐 찍고 꼬매고 수술하잖아요. 이제 의사가 이제 마취약을 딱 놨어요. 마취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이제 이렇게 마취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취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핀셋 가지고 한번 딱 꼬집어 봅니다. 마취가 됐으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근데 마취가 안 됐으면 그러잖아요. 아프니까.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아직 덜 죽었구만. 그래서 이제 좀 더 기다렸다가 완전히 다 죽은 다음에 꼬매고 수술하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우리가 옛사람이 다 완전히 죽지 못해서 많은 문제들이 나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때로 공동체를 방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는요, 쓸데없는 무용지물이 쓸모 있는 것으로 바꾸어지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자씨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계속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느 순간부터 점점 많아져요. 그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더 많아져요. 모든 걸 은혜로 대하게 되고 은혜로 봉사하게 되고, 언제부턴가 내 마음속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요. 믿지 않는 영혼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 지역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자꾸 우리 속에서 자라는 걸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봉사하는 마음이 자꾸 커져가요. 전에는 교회 봉사라면 나 몰라라고 맨날 도망갔었는데, 이제 봉사라면 손을 걷어붙이고 제일 먼저 앞장을 서요. 무슨 일이든 간에 주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런 마음이 자꾸 자라가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우리의 인격이 계속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변화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사랑한다, 내가 억지로 용서한다, 내가 억지로 어떤 결심을 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기, 내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이 꿈틀꿈틀거리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놀랄 만큼 거룩함의 성숙이 있고 신앙의 인격의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의 역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창조입니다. 나 닮은 사람으로 자라거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닮은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우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점점 더 풍성하게 자라는 것,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시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목적이 변하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십시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하여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위하여란 말,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고요,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직업이 변하거나 지위나 신분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으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창조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 중에도 아직도 목적이 달라지지 못한 그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위하여 많은 말을 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하여로 본래의 목적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목적이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 인생의 목적을 그리스도에 두고 살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고민하는 문제가 있다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우상이고 자기가 목적이기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모습은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영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육신적인 그 눈으로 보던 일을 영적으로 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물량적으로 생각하던 일들을 이제부터는 신령하게 성령 주도형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얼굴이나 재산이나 지위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믿음과 진실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미래지향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너희는 내 자랑이 되고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되리라. 주님이 오시는 그 미래, 주님 오실 그날을 생각하고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그런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항상 영적으로 신령한 면으로 생각을 해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그래서 판단을 하니까 모든 기준이 다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새로운 피조물이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죠. 관점이, 보는 눈이, 가치 판단이 다 달라졌으니까.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 지음받은 재창조의 역사는 사랑에 광건되어 살게 됩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느끼며 경험하며 그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사랑받지 못했다고 불평만 합니다. 투덜투덜거리고 이웃이나 친구가 자기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맨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만족해하고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고맙고요. 그래서 고맙고 그 사랑만 생각하면 정말 마음속에서 끓어오는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구하시나라고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은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미친 거죠. 여러분, 미친다는 게 별로 안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미친 사람은요, 남은 뭐라 그럴지 모르지만 미친 사람 자체는 행복합니다. 얼굴이 늘 밝잖아요. 근심 걱정 없습니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에 반해서 그 사랑으로 늘 충만해서 충전해서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와는 정반대의 마음으로 산 사람이 있죠. 매일 미워하고 매일 증오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썩어가고 죽어가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도 괴롭고 남에게도 괴롭게 만들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받은 사랑으로 살고요,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눈을 뜨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사랑으로 만족합니다. 어려운 일을 겪어요. 질병도 만나요. 그러나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 이런 연단을 주시는구나라고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그리스도 안에 피조물 된 사람은 화평케 하는 직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화목케 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화목케 하는 자로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분쟁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화목하자, 화평하자 말한다고 그게 되는 겁니까? 분쟁의 원인을 제거해야 평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쟁의 원인이 뭐예요? 따지고 보면 자기가 최고라는 겁니다. 자기 우월감, 민족적인 우월감, 그것이 분쟁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끔씩 부부 싸움을 할 때도 상대가 정말 나보다 훌륭하다 그런 마음이 들면 부부싸움 하겠습니까?
안 하죠. 왜 싸웁니까? 상대방이 나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틀렸다는 겁니다. 내가 더 잘났다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분쟁이 끝날 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 피조물은 겸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겸손합니다. 사실 사람은 겸손하기가 어려워요. 자기 교양이나 수양으로 겸손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주 콱 낮추셔가지고 겸손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그때야 비로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겸손도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은사입니다. 은사. 여러분, 겸손한 인격이 화목해 할 수 있어요. 화목해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겸손해야 화목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부정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도 결코 화목할 수 없습니다. 맨날 상대방의 단점만 보고 무엇이든지 안 되고 무엇이든지 불가능하고 불평하는 자에게 무슨 화평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새 피조물이 된 사람은요, 항상 상대방의 장점만을 봅니다. 단점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요.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덮어주고요. 그리고 장점만 보는 거예요. 장점만. 그의 밝은 면과 그의 좋은 면, 장점을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결단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옳은 길이 아니면 결코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화평이 있고 그래야 화평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화평케 하는 사람은 좁은 일부분보다는 전체를 봅니다. 분쟁은 나 하나만을 위해서 전체를 죽이겠다는 데부터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전체를 살려야 나도 그 속에 산다고 하는 그 이치를 아는 사람은 전체를 위하여 자신이 썩어져가는 미랄로 기꺼이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는데 거기 무슨 분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크신 뜻을 생각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 자기를 죽이는 사람만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똑똑하기 때문에 화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옛 시대에 살지만 새 사람이 있고요, 새 시대에 살지만 옛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변한다 해도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변화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새해가 와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여전히 무근해지 새해가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목적, 내 중심, 내 영혼의 변화가 없으면 어떤 변화도 의미가 없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온 세상이 새로워지는 그런 한이 있어도 여전히 내 중심, 내 목적에 묶여 있다면 나는 여전히 옛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새로움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창조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함께 가담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새롭게 계산되어져서 이 땅에서 진정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보다 저희들이 전혀 나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새롭게 창조해 가시길 원하시건만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에게 발목을 잡혀서 주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더 새롭게 변화되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못하고 이웃들에게 공동체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쳤던 저희들의 불충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오늘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역사하시어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들어 가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새롭게 변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모든 일들을 신령한 눈으로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화평케 하는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